부모 공경과 부모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신 10가지 계명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신 겁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10가지 법으로 주신 것이 10계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법률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킨 겁니다. 자,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갤리라. 이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2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이 돌판이 2개인데 2번째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따로, 현실 생활 따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하늘의 얘기가 아니고 삶과 우리 신앙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영적 성숙이 뭐냐? 보통 사람, 즉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별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보통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이 무슨 말이냐? 지극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10계명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을 축소하면 핵심이 뭐냐? 핵심 안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골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분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이 나오죠.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옛날에 꼬였던 관계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자꾸 거꾸로 꼬여져 간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의 특별히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이 다 엉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들과의 계명 사이에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제일 중심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언급합니다. 이 말세의 특징을 쭉 열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도 이방인들의 악한 죄를 쭉 나열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웃을 섬기는 법을 배워 가시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는 부모의 공경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웃 섬기는 법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많은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웃 관계에도 뒤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와의 관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삶의 모든 관계를 엮어가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우리와 함께 머무는 이 가정은 인간 삶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고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이 첫 번째 학교다. 가정이 첫 번째 교회다. 가정이 자기가 경험하는 첫 번째 정부고 가정이 첫 번째 사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경험, 부모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배울 것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좋은 모습은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다.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난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세상의 문제는 전부 다 가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빵 터지면 그 가정의 문제가 사회로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 사건, 사고 이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십계명의 10가지 순서는 그냥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배열해 놓은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돌파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돌파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게 무엇이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즉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출발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모 공경의 문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는 마땅히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사람 없잖아요. 뿌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존중의 원리입니다. 존중할 줄 아는가? 이걸 어디서 배웁니까? 제일 먼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는 이 존중의 원리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건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중의 원리를 잘 배우기만 해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삶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느냐? 어디에서 제일 진하게 경험하느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 속에서 이 존중을 배우지 못하면 모든 삶을 깨트버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존중의 원리를 놓침으로 나타나는 실패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부모 공경의 공경, 이 단어의 원어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무겁다, 무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부모 공경,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성경은 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농담으로도 함부로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웃으면서 친구들에게라도 부모의 단점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그것 하지 마십시오. 공경은 존중하는 거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망령되어 일컫는 자 마을 공동체가 바깥에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똑같이 부모에게 불경했는 자도 마을 공동체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보십니다. 요즘 세상이 혼란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권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오늘날의 특징이 뭡니까?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거부감 있고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구원은 예수에게 있다.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권위를 부정하면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왕이 되는 겁니다. 나도 왕, 너도 왕, 당신도 왕. 어떻게 되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어느 시대인가요? 사사시대. 성경 역사 중에 가장 엉망진창의 시대, 혼란한 시대, 사사시대가 이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건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부정하면 가정 공동체가 깨지죠. 권위를 부정하면 이 국가가 깨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집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배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팔로워가 되지 못하면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리더의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좋은 리더는 제일 먼저 자기가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권위는 축복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한가운데 제일 뭐가 있습니까? 부모 권위가 실종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저희들이 미안합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가 수저를 안 들면 저희들이 못 들죠. 가장 윗사람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식탁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아이들 순서입니다. 아이들부터 먼저 먹고요. 남는 거 이제 부모들이 먹는 거죠. 아버지가 먹는 거죠. 미안한데 엄마들 절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 먼저. 엄마들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십니다. 엄마들이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요즘 모든 것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입니다. 아이들이 왕이죠. 어떤 가정에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어제 아이들 보면 전부 다 왕 중의 왕입니다. 킹 오브 킹입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실패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을 자주 범합니다. 제가 사람을 뽑아봤잖아요. 저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수없이 이력서 많이 받아봤잖아요. 상담을 해봤잖아요. 직장에서 고용주의 관계가 나쁘다. 학교에서 교수와의 관계가 나쁘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쁘다.
여기에서 통용되는 모든 원리가 뭡니까? 존중의 원리, 권위의 원리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유방임적으로 자란 사람, 다른 권위에 대해서도 속박으로 여기죠.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다루기 힘든 환자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환자 중에는 자기가 자기 병을 진단해 가지고 와서는 의사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의사한테 도로 화를 낸답니다. 이거 뭐 심심치 않게 들리는 얘기잖아요. 요새 학교에서도 교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자인 자녀들조차도 교사를 함부로 막 대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 5계명이 10계명의 중간 고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 부모 건강, 이게 관계와 존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부모 공경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효도를 노년에 받는다는 것, 이건 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효도를 하든 효도를 하지 않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자녀들의 환경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미국, 중국 다 동일합니다. 세태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속에서 부모된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영적 성숙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를 다루시는 레슨이 있죠. 수업이 있습니다. 그건 그 자녀 양육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관되고 훈련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제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아이 제 아니었으면 제가 안 변했을 거예요 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사고치고 속썩이는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그 아이 때문에 엄마가 넉넉하게 변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남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하는 멋진 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통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아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인지 내 자녀를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성숙해 가야 의존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처럼 부모는 영적 풍성함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구약의 족장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영적 풍성함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부지런히 돌보셔야 됩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다 나이 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그 사람은 늙어가는데 다리에 힘도 없고 뭐 아침 일어날 때 이제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침에 팔딱팔딱 잘 일어났는데 이제는 앉았다 일어서면 두 팔로 바닥을 짚어야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십니까?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 들어가고 육체가 세전해질 때 낙심합니다. 자신의 젊었던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지 못하죠.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탄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어야 합니다. 세월 앞에 육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깊어져 가고 더 맑아져 가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날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풍성함 속에서 삶의 질이 더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젊은 날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욕망을 주체하기 힘들었잖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뒤 바라보지 않고 그냥 앞만 달렸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릴 때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해오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노욕을 가지고 있죠. 노욕으로 자신을 다루지 못하는 추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절비합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후가 초라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에서 지나온 노년은 다릅니다. 얼굴에 써 있죠. 영적 아비, 영적 의미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넉넉한 가슴으로, 관용으로, 이해력으로, 여유로움으로 젊은이들이 쉽게 해낼 수 없는 일을 웃어가면서 해내는 그런 멋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 단순히 은퇴 자금이 많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만 노년이 아름다워질 수는 없습니다. 영적 성숙과 풍성함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우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존재가 풍성함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 각자의 목이 되는 겁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따가운 성숙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분을 닮고 싶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석양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노년에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 우리 영적 성숙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받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 성령의 사로잡혀서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영광과 존귀랍니다. 근데 저 영광과 존귀가 우리 겁니까? 하나님께 해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과 존귀 그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저런 신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한 2시, 3시에 잤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에 2시 가까이 갔으니까 굉장히 피곤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 꼬꾸라졌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같은 이 형상을 내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화성을 달라 그럴 겁니다. 내가 다스릴 거니까 화성을 달라 그럴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뉴욕을 생각했는데 지가 뉴욕을 한대.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 나는 화성 달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한계를 지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부여와 풍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걸맞는 성숙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의존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의존할수록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삽니다. 자녀가 모든 겁니다. 자녀에 의해서 울고 웃는 자녀 의존적인 삶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녀인데도 부모가 놓아주지 않고 집착할 때 자녀의 삶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가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줘야 됩니다. 때가 되면 떠나 보내줘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거죠.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된 삶을 사는 캥거루족도 문제고 자녀에게 너무 의존적인 삶을 사는 부모도 건강한 것은 안 됩니다. 물론 자녀가 돌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모들인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태를 보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기에는 어려운 삶의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장성했는데도 자녀들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공부 다 시켰죠. 유학을 보내서 부부가 떨어져서 이제 기러기 가족처럼 살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놈들 결혼 다 시키고 부부끼리 살만한가 했더니 애를 떡 낳아가지고 길러달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저희들 아예 얘기합니다. 우린 책임 없다.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도 이렇게 저렇게 자식에게 다 쏟아붓다 보면 나중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 불을 보듯 다 뻔한 겁니다. 이제는 자녀들 입장에서도 효도를 충분히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런 현실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50대, 때로 60대 초반까지는 낀 세대, 저도 낀 세대입니다. 우리는 효도를 마지막 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효도를 또한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낀 세대들이죠. 이제는 젊은이들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고 산다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가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일평생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가치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환갑잔치를 하면 환갑이유는 남은 여생이라 했습니다. 환갑잔치 인사말이 뭡니까? 남은 여생 복되게 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투리라는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환갑이 되고도 몇 년 남았습니까? 40년 남았습니다. 40년이 짜투리 아니잖아요. 그죠? 40년이 어떻게 지루하겠습니까? 이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120세까지 더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환갑이면요 반밖에 못 산 겁니다. 요즘 죄송합니다. 70세는요 어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제가 어느 한 분 권사님한테 나이 물었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경로당 양로원에서 상석을 차지하려고 이제는 뭐 70세 이상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마라톤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반바지 입고 마라톤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직업적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직업적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은퇴가 따로 없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생의 이모작을 얘기하죠. 이전에는 공부하고 돈 벌고 나이가 들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모작입니다. 한 번 더 사이클이 돌아오죠. 어떤 사람은 세모작 준비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준비에 또 다른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능한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더 이상 욕망을 쫓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노년에 욕심내다가 사기당하는 일 너무 많습니다. 의미를 찾아야 되고 가치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옆도 보셔야 됩니다.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보람된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80인데 여전히 보람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경영학의 최고 스승이라는 피터 트루크는 9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저술 활동을 하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질문했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쓴 그런 책 한 권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Next book, 다음 책입니다. 그 책이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 전 TV에 나오신 103세의 김영석 교수를 보게 되면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진다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아니 되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가 없어지기 원한다 했던 조지 휘플더처럼 사셔야 됩니다. 녹슬면 안 됩니다. 달가 없어져야 됩니다. 짐이 되는 노년이기보다는 의미 있는 삶으로 무엇인가 기여하는 삶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길 때 여러분 우리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자식들이 효도해주면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자식들이 효도만 기대하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아둔 돈이나 자식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노년은 준비를 많이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오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걸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사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궁극적 가치를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된 노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귀감이고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 역시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서 지상에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만 계신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아쉬움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들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시면서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5번째 계명 단순히 혈연 관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이웃의 어른들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령화 시대 속에 혈연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소외되고 돌아봐야 할 많은 노년 세대들을 또 우리 교회도 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님이 5계명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